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해요. 어떤 무언가를 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우리 오늘 이제 최수진 자매에게 캐나다의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캐나다에 왔었을 때 누려진 어떠한 혜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더 좋은 선택과 더 좋은 기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 어떤 것을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곳에 또한 오신 것이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보다는 캐나다가 더 낫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단이를 데리고 이곳에 온 이유도 그거예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나은 교육으로 훌륭한 아이가 되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한 가지의 혜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가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에는 그것을 했을 때에 누리는 어떤 혜택이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로 작정한 우리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신 분들, 예,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른 데 없는 세상에 다른 종교에는 없는 특별한 혜택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혜택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그 혜택을 더욱더 누리면서 사시면 되고요. 또 감사하며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는 또 어떤 삶을 사셨나요? 아까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랑 싸웠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저는 또 느낀 게 성장할 거라고 봐요. 아버지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가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책임감 있는 자리인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책임과 그러한 것들, 그러면서 성장이 있는 거겠죠. 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들 이제 경험해 봐야 되겠죠. 지금은 어머니 울타리, 아버지 울타리, 가정의 울타리에 있어서 지금은 해맑게 지내겠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 얘기가 나오지만 캐나다에 왔지만 좋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그걸 믿음 안에서 선택하는 건 우리의 몫인 거죠. 그리고 좋은 기회를 참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몫이고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게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을 믿었냐라고 물어보면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인데요. 여름 성경학교 때 캠프파이어를 이제 하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그때는 막 일주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일주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거기서 막 뭐 말씀 듣고 마지막 날에 캠프파이어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예수님이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했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군요. 하면서 그때의 첫 어떤 그 기쁨? 그 전에는 이제 재밌게 친구들이랑 놀러 다닌 거고 우리 친구들처럼 그러면서 은혜를 받게 조금은 깊이 있게 믿음에 대해서 한 걸음 진보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큰 방황이 없이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큰 사춘기도 크게 없었던 것 같고요. 크게 방황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예쁜 학생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20대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듣고 싶어요. 여기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논리적 사고가 이미 형성이 됐어. 어떤 게 좋은지를 아시는 분들이야.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막 판단하죠. 그리고 사람들도 봐요. 사람.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보지 않고 야,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는데 왜 저 모양이냐? 이런 얘기할 때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솔직히 예수님 믿는다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오라 그랬거든요.
죄인들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서도 나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우리라는 거죠. 물론 그게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오늘은 3가지의 일을 재미나게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들을 수 있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타났대. 근데 예수님이 기적들을 행하고 있대. 야, 가나안 온 지자체에서 막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게 되는 일도 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도 뜨게 하고 야, 저 예수님이라는 분 누구야? 야,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에 있었을 때는 아무 말 못했어요. 왜? 그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지금 미워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여기는 유대인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따르는 그룹에서 야, 쟤네 세력이 너무 세진다. 쟤네 없애야 되지 않아? 우리 유대교 조직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난하고 어떻게 힘을 쓰기 시작했죠. 그때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야, 내가 여기 유대인들 많으니까 말은 못하겠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지 않나? 논리적으로 바르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용기 내서 찾아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언제요? 밤에. 낮에 가면 걸리잖아요. 야, 유대인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갔대 하면 그 같은 그룹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뒀겠어요? 야, 너 예수님 찾아갔어? 너? 우리 조직에서 너 벌 받을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밤에 몰래 가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사람이 물로 난다는 건 엄마 뱃속에서 우리 다니엘이 17일 날 생일이었죠.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세상 밖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저는 아까 말한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또 어떤 분들은 20살 넘어서 성령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들 어디 놀러 가지 않고 더 좋은 데 구경 가지 않고 이곳에 모여서 반주해주고 찬양해주고 말씀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일들이 나에게 겪게 됩니다. 그런 순간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어딘가에서 제가 말하죠. 분노와 화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늘 겸손하려고 노력해요. 확신 있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아는 베드로. 베드로는 누구였죠? 예수님의 아끼는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결국에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었죠. 제자들과 함께 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까지도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나라가 건설된다고 믿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을 먹이시고 막 이런 걸 했을 때는 야, 예수님이 내 스승님이야. 예수님이 내 스승님이야. 기적이야. 내가 수제자야, 수제자.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길 시기가 돼서 어떻게 되셨죠?
끌려갔죠. 끌려가시고 고난받으시고 매를 맞기까지 했어요. 아니, 많은 사람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이 지금 로마의 총독 앞에서 무릎 꿇고 채찍질을 맞고 있는 신세가 됐으니 제자들이요, 순간 이제는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줄 잘못 썼다. 내가 믿었던 예수님은 진짜 왕이 아니었나 봐. 기적과 이적 있었는데 속임수였나 봐. 지금은 저 로마 총독 앞에서도 찍소리 못하고 매를 맞고 있네? 근데 예수님은 이전에도 내가 온 목적을 분명히 말했거든요. 내가 온 목적. 이 세상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셔야 한다는 거. 근데 정말 그 눈앞에서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고 고문을 받는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무서워지기 시작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미 예수님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네? 근데 베드로, 나 알거든? 너 나 무지 사랑하지? 근데 너 수탉이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부인할 거야. 너 지금 되게 열심히 있는 척 하잖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있습니다. 모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되게 멋진 척, 믿음 있는 척 하지만 너 나 절대로 모른다고 할 거야. 몇 번? 3번. 그날이 다가옵니다. 베드로, 예수님은 이제 끌려갔어요. 끌려간 가운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 야, 끌려갔대. 어떡하지? 우리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우리도? 웅성웅성 뒤에서 숨고 있는데 어떤 하녀가 나타났습니다. 저기요. 저 이 베드로 아저씨 알아요. 이 베드로 아저씨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야. 왜 그래? 아니야. 그리고 바로 그 자리를 뜨는 거죠. 또 자리를 이동했어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하녀가 또 이러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이랑 같이 있던 사람이잖아. 다른 하녀가. 이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는 말하죠.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는데 난 예수님 몰라. 야, 3년 동안 같이 했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요. 난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배신감 들었을까요? 배신감.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였는데.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나오죠. 73절에 또 곁에 서 있던 자가 이제는 증거까지 갖고 와요. 증거까지 갖고 와서 확실하게 당신이 베드로임을 증거해요. 당신도 확실히 그들 예수님의 무리들 중에 하나이다. 왜? 당신의 말투가 증거다. 베드로의 말투가 있었나 봐요. 그 지방 나라의 사투리. 우리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 어떤 방언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맞아. 그게 증거야.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는 거야. 네가 예수님의 제자면 나를 죽여라. 이런 식으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사람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75절에 즉시 수탉이 다니엘 수탉 소리 한 번만 내주세요. 꼭요 이렇게 울렸나? 어떻게 울려나? 닭소리가 난 거예요. 닭소리가 나자마자 베드로의 머릿속엔 뭐가 또 스쳐 지나갔을까요? 3년간의 예수님이 함께한 그 삶들과 마지막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나에게 했던 그 말씀. 베드로,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수탉이 울 거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걸 베드로에게 미리 말해줬을까요? 왜? 언제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기계처럼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이러한 일이 있을 거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너 나 3번 배반할 거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지 마지막 3가지 준비했다 그랬죠.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2명의 아들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 비유죠. 2 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돈 많으시잖아요. 아버지 돈 많으시니까 어차피 나중에 줄 거 지금 주세요. 예? 아버지 저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조르는 그 아들, 아버지 안 주시면 나 집 나갈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아버지에게 돈을 요청한 거죠. 재산을 주십시오. 아버지는 견디다 못해 결국 그 아들에게 주어질 재산을 떼서 둘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며칠이 안 돼서, 그 뒤 며칠이 지난 뒤에 그 아들은 아싸 재산 생겼어. 야, 이 정도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됐어.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요. 세상으로 가서 돈 이제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건 지금 이 세상과 아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자랑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우리가 보는 유튜브와 모든 것들 가만히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요 그냥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젊은 친구들과 어린 친구들, 뭐 이건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어른들도요 거기에 현혹되게 만들어서 이 세상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만든다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서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펑펑 쓰기 시작합니다. 너 잘생겼다. 나랑 친구하자. 야, 너 이쁘다. 내가 뭐 사줄게. 여러분, 돈 갖고 다니면요 사람이 붙습니다. 돈 좀 쓰고 다니면요 이건 뭐 웬만한 저 사람 돈 쓰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야, 저 사람 돈 잘 쓴다. 부장 가쁘다. 세상이 그래요. 돈 쓰는 사람에게 쓱 모여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 둘째 아들은 그 돈을 쓰고 이제 계산하지 못하고 저축과 절약과 규칙 있는 씀씀이가 아니다 보니까 금방 그 돈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없어지게 됐느냐? 아주 거지같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이제 그 나라 지역에 가서 일거리를 찾게 된 거예요. 일거리를 찾다가 이제 돼지우리를 청소하는 일까지도 하는 거죠. 돼지우리. 엄청나게 부자였다가 결국에는 돼지우리,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요 돼지가 먹던 여물도 먹으려고 했어요. 돼지가 먹던 여물. 풍성하게 부패해서 먹고 그래도 되는 사람이 지금은 자기 존재를 알게 되고 돼지 여물을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해요.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해요. 17절입니다.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내 아버지께 빵이 부족하여 나눠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는 먹을 게 많아서 종들도 많은데, 우리 아버지의 종들도 먹을 게 많았는데 나는 아버지의 종도 아니고 아들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있구나. 어떡하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살다가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온전치 않은 행동을 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 아들이 택한 건 뭐냐? 돌아가자. 어디?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근데 난 그래도 이 친구는요, 저는 좀 어떤 선한 양심이 있는 친구 같아. 아버지께 돌아는 가되 아들로 가진 말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배가 고프니까 가서 아버지, 아니 저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삼가 주십시오. 종.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지낼게요. 일하면서 지낼 테니까요. 먹을 거 주세요, 아버지. 먹을 거 주세요. 그 마음으로 집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나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는 비유적인 거예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캐나다에 왔잖아요. 제가 이제 6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 간다고 쳤을 때 멋진 모습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 개인적인 마음이에요. 캐나다에 정착이 돼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친척들을 만나거나 부모님을 만났을 때에 좋은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가서 잘 계셨어요. 대접하면서 오랜만에 뵙는데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네? 이런 멋진 모습으로 친구들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이건 뭐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돈 주세요, 아버지. 돈 주세요. 어차피 내 거잖아요. 어차피. 안 된다는 거 굳이 끌어다가 갖고 왔는데 지금은 거지의 모습으로 아버지한테 아버지 면목 없는데요. 아버지 먹을 것 좀 주시고 종으로 좀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갈까? 나 진짜 이 상태로 내 아버지 어떻게 봐?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 멀리서 어디요? 어디 20절? 20절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의 목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은 더럽고 내 몸은 아주 거지 같은데 저기 멀리 계신 아버지가 어떻게 그날 오는 줄 알았을까요? 답은 하나죠. 늘 기다렸거든요. 늘 기다렸어요. 내 아들 언제 오나? 우리 내 아들 언제 오지? 보고 싶은데. 어디 나쁜 사람 만나서 고생하진 않을까?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수진자매 캐나다에 와 있잖아요.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 와 있지만 부모님들의 마음은 가서 고생은 안 할까? 아프진 않을까?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은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는요, 결국에는 나와서 그를 안아주고요, 입을 맞추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풍악을 올리고요, 먹을 것을 지으면서 막 그 잔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특권은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요, 아직 죄의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그때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기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실수를 해도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요, 지금 그걸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돌아만 와. 그러면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아줄 것이고 잔치를 해줄 거야. 왜? 우리는 이미 한 번 예수님과 믿음으로 맺어졌기 때문이에요. 맺어졌기 때문에. 이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무 착하신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나는 예수님 믿을 자격이 없어.
내 성격은 그지 같아. 내 성격은 너무 나빠. 이랬다 저랬다. 무슨 이상한 사람 같아.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요, 당신이 변화되십시오예요. 당신이 변화되십시오. 수행하십시오. 이렇게 주문 외우고, 오래 기도하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속세를 떠나서 살고, 그게 안 된다는 게 인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요, 너희가 못하지. 너희가 못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지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 잊지 않고 또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된다는 것. 또 이거를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나쁜 짓 계속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이고, 아닌 분들이고.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신다. 우리 성진교회도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환영해주는 사람. 언제나. 어떻게 했든 이곳에 오면 언제나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우리 교회가 되어서 언제나 환하게 맞이해주고 인사해주고 그 사랑이 넘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